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인 WHO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입니다. 모두 사람이라. 그래서 이 팬데믹을 3번 선포를 했어요. 1968년에 홍콩 감기 때 팬데믹을 선포해서 그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를 통해서 160만 명이 감염이 되면서 20만 명이 죽은 그 팬데믹을 2번,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3번째 팬데믹으로 WHO가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코로나가 시들을 줄 모르고 계속 돌연변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공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 세계가 이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이 폭염과 산불이 지난달 그리스를 휩쓸었습니다. 그리스 기온은 1977년 이래 가장 높은 섭씨 47도를 기록한 그 4일에 하루 동안 78건의 산불이 그리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남유럽을 강타한 산불 사태는 그리스뿐 아니라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도 잇따라 일어났고 같은 대륙의 독일에서는 홍수가 발생해서 2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태가 한 달 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은 입을 모아서 인류 생존의 위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지식인 모임 부다페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다페스트 클럽을 이끄는 어빈 나질로 회장이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아 문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희대 신충식 교수도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의 대담을 하면서 나질로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지금 폭발하고
국제 협력을 이루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유엔도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의 날이 1981년 경희대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세계대학 총장회의에서 유엔에 제안을 해서 유엔 총회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 바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올해 회의 개막식에서 조인원 경희대 이사장은 우리 삶은 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문명사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이 지구의 위기를 예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복음과 믿음이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이게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쁜 소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온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즉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서로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놀라고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예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라.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장이 바울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서신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어서 베드로 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믿음은 천국 가는 표와 같고 믿음은 영원한 구원의 보험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믿음, 믿음은 구원으로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는,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고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디모데를 만나면 죽음을 앞둔 그 음산한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이 위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금을 부탁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믿음을 봤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디모데의 가정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3대를 이어온 가정인데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확신.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렇다면 거짓된 믿음도 있구나. 외식적인 믿음도 있구나. 폼만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구나. 형식적인 믿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통과해요. 이것을 통과한 믿음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복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22장에서 보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말을 믿고 갖다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대를 이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걸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기서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 독자까지도 내가 요구하니까 바치는 그것을 보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독자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걸 안다.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 대한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3대에 걸친 믿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는가? 사실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지방의 한 도로서의 에베소가 수도입니다. 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신자들이 바울의 운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노마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바울이 버림받은 그 서운한 감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노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 대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옥중이라고 하는 그 여건을 핑계로 해서 바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바울에 대한 도움을 아마 끊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에서 로마 거리가 먼 그 거리에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따랐던 3년 동안 정열을 쏘았던 그 신자들이 바울을 등진 거예요. 이것에 서운한 감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주 노마에 찾아가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주 노마의 감옥에 찾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가 바울의 수종자와 같은 자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반하고 갔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사랑을 했던 그 모든 성도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는 그 소외 속의 고독을 바울이 느끼게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화의 때는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모래 위에 집이 지어졌는지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분명히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무디 목사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가리켜서 파멸의 불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연단의 불일 뿐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진짜와 가짜를 가려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에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불가능의 가능의 역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쉽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성경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손과 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중심의 삶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될지어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과 함께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만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나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투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과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순풍에 돌다듯이 고통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고난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어다고 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세를 보세요. 아브람과 요셉, 다윗,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요한, 이들은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갔어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였느니라. 고난을 받게끔 돼 있어요. 고난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으면
못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통과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믿음을 통한 구원과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소명은 우리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자신을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나 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그것은 원래 의도된 창조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면서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함이 하시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근본된 창조의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이 인간의 구원과 소명을 이루는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일 뭐라고 하냐, 내가 기쁜 일만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병들어도 감옥에 갇혀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확고한 믿음이에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하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죽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가 그날까지 나를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고난을 받더라고 하는 파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막대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시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에 비견될 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괴로움과 이 모욕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난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의리한 자를 알고 있다. 내가 의리한 자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의리한 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 그럼 바울이 말한 그 지식이 뭐냐? 내가 믿어오고 있는 자, 내가 믿어오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관대한 사랑과 절대적인 실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아는 것이 아니고 크게 되는 확신 속에 내 마음에 이것을 표현하는 그게 필요하다. 성경을 20도겠다 30도 그게 중요하게 하네. 그걸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그가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이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마귀에게 당당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프랑스의 한 여성이 단식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모든 음식을 끊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을 일기에 썼어요. 그래서 단식 17일째 될 때 심장이 비에는 같이 공허하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죽지 않는 것일까? 32일째 아직도 심장은 뛰고 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에 들지 않는다. 영혼까지도 팔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39일째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고독이 더 두렵다. 나는 고독보다 죽음을 택하겠다. 그리고 45일째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45일째 일기를 마지막으로 그 여성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단식으로 죽은 이 여성이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 중 한 명이었던 피숑이라고 하는 모델, 유명한 모델이에요. 이 사실에 놀란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 죽음의 원인이 외로움에서 기억되고 고독에서 기억되고,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커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고독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과 공허함 속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또 구원을,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복음. 이걸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된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생을. 성도 여러분, 복음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 목사가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복음은 정말 귀한 거다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걸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소유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